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그냥 바로 들어서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글을 적으면서 이 말씀에 각주를 붙여 놓았어요. 39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이 목마름에 대한 말씀은 물과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물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각주를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마름과 생수 그리고 성령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명절 끝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초막, 장막이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텐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텐트에서 지내게 되거든요.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이 이 광야 생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주셨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민족의 정체성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는 이 출애굽의 역사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그 광야의 생활, 텐트 치고 살았던 그 시절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독실한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기간이 되면 초막절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집 밖에 텐트를 쳐놓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 시절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초막절기에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그래서 초막, 텐트가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만났던 문제가 뭐냐면 목마름의 문제였어요.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낯선 광야가 펼쳐졌는데 금세 목이 마르게 된 거죠. 가져온 물들은 다 떨어졌고 광야에는 샘물이 없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그렇게 힘들게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목이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메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오게 됨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광야 시절 내내 그들에게 그 메마른 땅에서 목마르라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초막절기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요. 거기서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릴 때 성전에 있는 성가대와 모든 모여있는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을 불러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초막절기의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면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때 그 시절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물을 내려달라는 간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밀과 보리를 심는 계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전에 초막절기에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물을, 풍성한 물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제단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물을 바라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예배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였는데요. 그 초막절기의 끝날, 가장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장소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제단에는 물이 흘러넘칩니다. 물론 실로암 연못에도 물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풍성한 물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삶이 목마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른 사람들,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 너희들이 목말라 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 물을 내가 직접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저 광야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이 메마른 땅에서 샘물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마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먼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그 갈증, 삶의 갈증을 아셨던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금방 해결해 주지만 또 조금만 지나면 또 언제 마셨는가 하는 것처럼 또다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3일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갈증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단한 인생이에요. 남편을 6이나 거칠 만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우물가에 있어도 지금 물을 뚫어 나왔지만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갈증은 우리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갈증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바라는 것은 한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걸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부족할 때 우리는 그저 갈증만 느끼게 됩니다. 혹시 강아지 개 경주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개 경주를 할 때 보면 그 앞에 저만치 앞에 먹이를 놔둬요. 그리고 먹이가 아주 빨리 움직이면 개들이 그걸 잡으려고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가는데 곧 잡힐 것 같은데 그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저만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이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만져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목이 마른 겁니다.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다 포기하고 살겠는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 더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사방에 물로 가득한 저 바다 한가운데서도 뱃사람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마신다고 해서 절대로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 돌아온 인생들이 전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더 많이 성취한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의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물은 우리 육체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욕심을 채워주는 물도 아닙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생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에요. 우리가 물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단함, 그 수많은 수고들이 사실 본질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살려고 하는 몸부림 아닙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 생명 부지해 보려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우리의 생명들, 그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루아흐,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결이 우리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흙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2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서 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때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틀림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물은 바로 이 생명수, 생명의 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조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의 물을 밖에서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니까요. 우리 목마름의 문제를 밖에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밖에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소비되는 거거든요. 마셔도 끊임없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배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하는 이야기가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해야 되겠다. 목이 말라서 뭔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 같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은혜를 뜨겁게 사모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뭔가 신앙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우리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꾸만 뭘 채워 넣을 때 끊임없이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사람들은 말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샘물은 밖에서 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그래서 밖에서 충전하고 힐링해서 채워 넣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예요. 우리 몸과 마음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더 잘 알 때가 많습니다. 성령도 그런 겁니다. 누가 불 받아라 하고 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외부에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뿜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디 외부로 나가서 공급받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안에서 성령의 열기가, 그 성령의 힘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숨어 있지 않아도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생명의 물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라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말씀 보면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나를 믿는 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시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리적으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실 때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는 그 의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에서 내려온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그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랍사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랍사게 장군이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된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높은 성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런데 천연 요새예요. 밖에서 쳐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성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나가는 개울이나 강이 없다는 거예요. 큰 도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강인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그 기혼샘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물을 떠서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으면 결국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루살렘이 항복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기다리다 지쳐서 식량도 떨어지고 군사들은 지쳐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리 없이도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건 히스기야 왕의 업적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아까 그 샘, 기혼샘으로부터 지하 터널을 파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하로 540m나 되는 길이의 아주 긴 지하 터널을 파서 그 샘물이 직접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 수로를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연못을 만들어서 그곳에 물이 고이도록 했는데 그 연못 이름이 실로암이에요.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샘물이 없는 예루살렘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방으로 둘러싸인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초막절마다 그렇게 성전 제단에 우리의 샘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 해결을 밖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 바닥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샘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다운돼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샘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생수의 강을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코일리아.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코일리아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 깊은 곳에 있는 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게 돼요. 온갖 추한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그 깊은 방에 성령이 계시면 생수의 근원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강이 거리로 넘쳐요. 죽어가고 황폐한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만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다른 메마른 곳들을 찾아 적셔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실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강, 생명의 강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곳곳에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가 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만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물이 온 세상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각박하고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그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줄 냉수 한 그릇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구마 같은 세상을 시원하게 적셔줄 그 생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의 강이 되기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촉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